오늘 제목은 육신적인 사람 그리고 영적인 사람입니다. 육신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응답으로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된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 생긴 데가 안디옥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며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처음 듣게 됐어요. 그 신자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었습니다. 호칭이었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칭찬했죠. 어떤 우상이나 육신적인 것에 빠지지 않고 살아갔던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붙여준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정반대했습니다. 완전히 병들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죠. 꼭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고 있다.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없는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육신에 속한 자일까요? 바울은 여기서 말씀하기를 시기와 분쟁, 다툼이 난무한 그 교회의 현장을 보면서 완전 육신에 빠졌다 그랬습니다. 세상 세속에 빠졌어요. 육신의 즐거움에 빠졌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이 육신적인 것은 발달됐는데 영적인 것은 완전히 둔해졌죠. 그러니까 시기와 분쟁만 가득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는 이 시기와 분쟁이 가득하게 되니까 교회 내에 계속 혼란이 오겠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이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 속에서 오늘날 이 시대에 똑같은 그런 환경 속에 있는데요. 교회는 복음이 흐려지고 세속주의와 육신적인 것 또 많은 자기 이익과 시기 분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육신적인 사람에게서 영적인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날 수 있을까? 육신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자는 나중에 반드시 큰 어려움이 올 때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의 통로가 되거든요.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 없어요. 어둠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주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돼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했다는 말은 굉장히 어떤 의미로 무서운 말이거든요. 육신에 속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전혀 못 누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배운 노하우로 살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생각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세상의 지혜, 육신의 지혜는 한계가 있게 돼요. 반드시 영적인 것을 못 이깁니다. 나중에 영적인 문제 때문에 사람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꼭 누려야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복음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헌신하며 기도하며 가야 됩니다. 오늘 10절에 나와 있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길이 복음 속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고 들어가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두 통하게 되는 방법이 복음 속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음만에서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때부터 중요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천년의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복음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이것을 내가 믿고 누려야 돼요. 그리고 헌신해야 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집중할 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실제로 누려야 돼요.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고 이제 확신 가지고 붙들고 있다면 이제는 복음을 실제로 누려야 돼요. 세상에서도요, 기초를 제대로 시작하면서 할 때 인생이 되어지고 삶이 되어지거든요. 기초가 없으면 그 다음에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요, 어린아이처럼 걸음마 하다가 끝나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정말로 알았다면 실제로 누려야 돼요. 지금부터 실제로 누린다는 말은 조금만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라, 그 말이에요. 복음을 알고 내 안에 그냥 놔두면 그냥 영적인 내 상태는 그냥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상태로 머무르게 되면 성장이 안 되면 결국은 내 인생도 삶도 내 모든 미래도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로 복음을 실제로 누리는 실천이 있어요. 어떻게 실천합니까? 오력을 넣고 기도하는데 조금만 더 실천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넣고요, 정말로 기도하고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놓고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내가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의 이 소통을 놓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오력이 기도가 굉장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중요한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복음 언약으로 붙잡고 실천하며 올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령한 것을 진짜 누려요. 고린도전서 2장 6절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를 찾아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 세상의 지혜는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지식인이나 정치인이 나와서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많은 사람을 감동을 줘도 그거는 영원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영원한 나의 응답으로 옵니다. 참 힘을 누려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14절에 그래서 신령한 것을 누려라.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신령한 것을 누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세상의 지혜로 능력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힘을 내가 찾아 누려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간구해라 이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배고파해라 그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찾아내라 그 말이에요. 어떤 핑계도 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의 방법을 나만이 누리는 그 힘을 내가 체험하는 그 길을 내가 찾아 항상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힘을 내가 누려야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 10절에 그랬잖아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가 다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니까 그것이 살아 일어나서 군대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고 우리가 다 무능하고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무지한 상태지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은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진짜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나의 한계도 바꿔버려요. 하나님은 그토록 안 되어졌던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도 기도할 때 무너지게 돼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왔다, 일이 생겼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괴로워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죠. 감사해야죠. 왜? 하나님 응답 주실 거니까 믿고 들어가는 거죠. 육신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은 달라요. 생각과 판단과 삶이 다르고요. 앞으로 가는 미래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는 믿음의 열매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회가 왔구나. 그렇죠? 이런 그림을 항상 그려야 됩니다. 내 인생에 항상 내 속에 이것이 다 가득 차야 돼요. 지금은 내 힘으로 안 되는 시간표가 왔구나.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가능한 중요한 시간표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것을 육신적인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결론 내고 나가거든요. 영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기회를 맞이한 거예요. 내 인생에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기회를 맞이한 겁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성경 구절 3가지로 우리가 답을 낼 수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 14절. 오늘 읽었잖아요. 성령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내가 매일 누릴 수 있는 비밀입니다. 성령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성공의 열쇠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면 몸부림 안 쳐도 돼요. 그렇잖아요. 두 번째 성경 구절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요.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겠다. 그 말은 뭐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예배 때 나를 집중시키는 겁니다. 예배 때 나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에 깊이 집중하는 거예요. 네,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미리 갈 길을 안내하고 하나님이 내가 걸어가는 중에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니까요. 굉장한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응답이 와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예, 정말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그 응답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한 주간이 가장 빛나는 중요한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축복을 항상 누리시고 한 주간 최고의 영적인 비밀을 누리시고 돌아오시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축복하시고 릴레이 인도하사 또 예배케 하시고 또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를 또 갱신시켜 주시고 또 영적인 힘을 통하여 나와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시며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응답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한 나의 모든 가는 길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이 모든 가정과 현장에 넘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의 주인공 되고 모델 되는 대표적인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시며 이 지역의 흑암을 다 꺾고 하나님 자녀들이 정말로 일어나서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시며 많은 청소년들 또 많은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이 축복 속에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은혜 속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중요한 전도운동이 우리의 후대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